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21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열왕기하 20장과 21장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바른 신앙의 모습과 실수로 넘어졌던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고 21장에서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므낫세와 아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형선고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도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신세 한탄을 하거나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로써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병이 낫는 증거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정도 밀려나가는 초자연적인 이적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청청변력과도 같은 소식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때 이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히스기야와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 응답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체험을 강조함으로 신비, 은사 이런 것을 쫓기 위해 드리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다면 같은 상황이나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지는 응답의 경험이 더딜 때 더뎌져도 힘들어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 이러한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심정이 드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의 지위나 신분을 생각해보면 좀 절제하고 잠잠히 기도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였기 때문이죠. 리더는 좀 큰 일을 겪음에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때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모습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왕이라는 것을 정말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갔던 그냥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생각하면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 제목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의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직분이나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것이 아닌 히스기야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순수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히스기야의 왕권이 계속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역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앞과는 다르게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유와 이 기적이 12절에 보니까 인근 국가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유다 왕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이 온 것과 동시에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지키고 번성시켜준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 앞서 자기 자랑을 앞세웠던 모습을 통해 실수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받은 것을 심취해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앞세웠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실수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관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높아지거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겸손히 나아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장은 유다의 대표하는 악한 왕으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대표하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아버지와 반대되는 행동만 골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우상을 다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했던 악행 리스트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레 성신을 섬기고 몰래 우상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자판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관리로 임명했고 성전의 제단과 우상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행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악행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10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심지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는 것에 앞장섰고 더 나아가 악행에 동참하지 않고 거부한 무죄한 자의 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판왕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의 악행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신앙을 온전히 내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정작 내 자녀에게 잘 물려주지 못한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른 신앙을 물려준다면 세상이 말하는 많은 부를 주지 못해도,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삼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높이며 믿음의 본을 보여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응답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이 아닌 주님이 먼저 된 삶, 주님을 먼저 높이는 삶,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특별히 저희들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이 있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